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슈퍼 블러드 울프 문이라고 하는 붉은 달이 떴습니다. 이것은 미국서 볼 수 있었는데요. 계기 월식 관측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달이 붉어진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블러드 문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그래서 지난 1월 30일에는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이상 뜨는 현상인 블루문 현상이 겹쳤습니다. 1866년 이래로 최초로 슈퍼 블러드 문이 지난 20일에 떴죠.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붉은 달이 뜰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0일 날 떴던 그 슈퍼 블러드 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달은 붉게 떴더라 하더라도 지금 유럽과 미국은 겨울 왕국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헝가리 등 유럽의 곳곳에 혹한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북부 살인 한파가 시카고 등지 또 뉴욕 동부 쪽에 영하 50도의 그런 추위가 왔죠.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추운 편이죠. 이것은 폴라 보텍스라고 해서 미국을 가로질러 가던 제트 기류가 힘이 약해지니까 북극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막지 못해서 북극의 냉기가 지금 각 도시에 겨울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파로 지금 21명이 사망했어요. 추위로.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니까 항공기, 열차, 모든 운행들이 중지되었고, 이런 북미주, 미국 대륙과
호주는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호주도 엄청난 폭염이 왔어요. 폭염. 호주는 무려 47도입니다. 섭씨 47도의 폭염이 왔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호주는 호주대로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더 덥고, 이래서 미국과 호주의 기온차, 체감 온도의 차가 100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도 차이. 정말 극한 날씨에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주고 있죠. 또 지난 며칠 전에 멕시코에 6.5의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는 인도네시아에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이 아니라 그래요. 첫째 지진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또 브라질에서는 댐이 붕괴돼가지고 수백 명이 진흙탕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고 사건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없었던 때는 없어요, 우리 역사상. 그러나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재난의 때요,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급변하는 일들, 특별히 저렇게 미국의 정치 사상, 좌파들이 극좌파의 행동을 할 때가 드물었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잘 화해가 되고 융합이 됐는데 아주 극도로 나갑니다. 더구나 미디어들, 뉴욕타임즈, CNN 같은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미국의 신문 방송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보수 정당을 미워하고 트럼프를 미워하고 모해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또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극도로 좌파로 나가서 세계 하나의 국가와 세계 하나의 종교와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반역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사탄의 책동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월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가 믿음이 정말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동지들이 요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타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운동들에 변심할 거냐, 변절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목잘림을 당할 것이다. 길로틴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사형틀에 목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와 마을을 습격해서 목을 잘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교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목숨 부러 죽는 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고, 또 죽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면서 딴 데로 딴 핑계를 대거나 동조하면 그것은 배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학정과 피파가 든 그 순교 시대가 광불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항상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아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굶주림을 갖게 되는 그런 때에도 성령이 이끄시나 하는 생각이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먼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번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기 위하여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것은 그 시험 받는 사항이 의무 사항이다, 필수 사항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결국 마귀에게 3대 시험을 받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암직도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보니까 참 때깔이 좋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나를 지혜롭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조건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고 승리함으로 인류가 당했던 시험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고 그를 시험받는 장소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들로서 속죄자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아담에게 뺏은 거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텐데, 그럼 단순간에 내가 이 길을 얻어서 이 세상에 영웅이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류가 범했던 원죄의 시험을 완전히 대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이 광야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푸르고 식물이 자라고 먹을 것이 있고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지만, 광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움직이는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사탄의 침투를 차단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여기에서 걸리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가? 여기 딱 걸립니다. 근데 선악과의 본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 선악과를 택하지만 않으면 사탄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사탄의 침투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선악과의 나무를 불순종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침투하게 만들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노동을 해야 되는 메마른 저주의 땅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는 추리고 궁핍한 땅이에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었고 행복할 수가 있었지만은, 광야에서는 땀을 흘려 개간해야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장소였어요. 에덴에는 4개의 강물이
흘러내려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광야입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광야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님이 편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있는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에서 이기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는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과 성경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들이라면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차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선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시급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안디옥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금식하여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1인칭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회의하면서 회의록에다가 우리가 오늘 회의를 모였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기록 봤어요.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떠들다가 교회 분열하고 싸우고 쪼개나가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1인칭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날 성령이 돌아가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선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소리는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 연구도, 별 증거도 말씀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먼저 낮아지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굶주리는 거였어요. 출애굽 직후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자, 신명기 8장 2,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다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걸 알기 원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낮춰지고 굶주리는 훈련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주님이 하게 하죠? 성령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문제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한껏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가 하고 체크해 보려면 첫째, 광야로 나오자마자 내가 낮춰지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고 내가 굶주리는 연단을 받았다는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막 나를 칭찬하고 막 나를 올려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오늘날 교회에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칭찬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제일 먼저 오시면 제일 먼저 책망부터 한다니까.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그것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죄예요. 우리가 믿는 생활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주먹을 믿고 자신을 믿는 생활하잖아요. 교회 나와 예배는 드려도. 그러니까 그걸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으면서 생활은 온통 사람 의지하고 인간 의지하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 자신 실력만 믿었지 않냐? 그거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긴 그 의, 자기 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심판받았듯이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어이구,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사람은 또 상급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도록 성령이 책망하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낮아지고 굶주리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초신자 때부터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하니까 막 자기가 대단한 존재이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건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가 말이지, 나가 이러면서 온 마이크를 혼자 쥐고 떠들어댑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예수님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굶주립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굶주리는 그런 훈련이 아니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그래야 자기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필수적인 시험 테스트에 합격.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깨트리는 시험에 합격. 그럼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아담에게 뺏은 이 세상 영광이다. 나에게 절만하면 예배드리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피 흘리지 않고도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선포하면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떨쳐버립니다. 세상 영광으로 마귀적인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만국의 영광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영광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정욕, 마귀의 미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세상 영광은 사람의 정욕 플러스 마귀의 유혹의 합작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정과 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할 때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미국의 쌤이 먹고 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중생하고 영이 살아났으면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계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위의 것만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 안 해요? 반대죠. 반대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반대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죠. 땅의 것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쫓아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도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왜 성령이 나타날 때마다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날 때마다 성령이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왜 할까? 왜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자꾸 할까? 그것은 위임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이 내 능력과 내 능력이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한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기름 붓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본래는 하나님 것인데 본래는 예수님 것인데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사 기름 부는다는 말은 위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죠.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뭡니까? 권위를 위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일부를 너에게 지금 위임한다. 그 사명 가지고 나가서 네가 힘을 펼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기름 부어도 되지만은 기름 붓는다는 말은 위임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임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템포러리로 주어진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구약적인 표현인데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약한 문제, 병 문제를 치료하셨다는 것이고 마귀의 눌린 자들을 고쳤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 사역이 육신적인 사역에서만 그쳤다면 힐링, 기사와 이적으로 그쳤겠죠. 떡을 만드는 것으로 그쳤겠죠. 그러나 그의 사역이 영의 사역도 함께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쳤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역자들이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의미는 제일 먼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간을 늑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유로 주님이 말씀했어요. 세간을 늑탈한다는 말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구원하기 전에 그 집안을 지배하는 강한 자, 눌리고 있는 자, 묶고 있는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사역에서 끝난다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영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면 마귀의 눌린 것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세간을 늑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세간을 늑탈한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걸 얘기하는데,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먼저 결박해야 들어가서 세간을 끌어내려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사역의 시작은 먼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억눌렸던 모든 영혼이 해방되니까 자유로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얘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천사가 온 거예요. 마귀가 떠나야 천사들이 내 주변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보는 사람은 천사도 보죠. 천사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서 천사를 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 마귀가 장악되니까, 마귀에 장악되면 천사들이 주변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던 천사가 떠나니까 비로소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째 그 주변에 천사들이 보이겠어?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천사의 수종은 사탄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큰 사역을 하는 종들에게는 천사들이 항상 같이 하잖아요. 좌우중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주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고 모든 생명나무에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탄을 극복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시고 믿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고 악한 사탄이 결박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의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부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요, 이 시간 주님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아라.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는 치유받을지어다. 감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결박하노니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쫓겨받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